평신도 없으시고, 근데 뭐 교단도 틀리고 또 신앙생활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선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선지식은 어떤 왁구거든요. 왁구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브리어나 헬라어는 원어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해설, 그 합성어 해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브리어에 대한 알레프라고 하면 이 알레프가 뭐냐? 소라는 거예요. 소라는 의미만 있느냐? 상형 문자는 이거죠. 모세는 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 하나님을 뜻할 때. 그런데 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 소라고 하는 글씨를 주셨는데 상형 문자로, 그래서 모세도 계명을 쓸 때 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소를 배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 하면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게 뭐죠? 힘. 그러니까 힘이신 하나님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아마 이거 좀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교수들도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잘 또 하지도 않으니까. 저도 백석대학교의 대학원에서 대학원을 하면서 김진석 교수는 성서공회 성경 번역위원이에요. 3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는데 2년을 하더라고요. 3절을 가지고 그것도 다 못 끝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마디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선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선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물이 묻어 있는 거면 좋겠는데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이게 스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잘 지워지는 게. 이건 잘 안 지워지는 건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화예요. 예수화. 그럼 예수화가 누구냐?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가르치는 이 포위맨들, 저는 목사라는 단어를 7년 전부터 안 써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화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화가 바로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만 있느냐? 구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지금 교재를 주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프로젝트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나가 버리고 끝나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적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그래서 교재를 줘요. 교재를 주고 비판을 하면 얼마든지 하라 이거죠. 제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으니까. 토론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니까. 왜? 교재에 의해서 분명히 되는 거니까. 제가 이브리어 합성어, 단어별 합성어 해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구조. 그럼 이런 뜻만 있냐? 근데 우리는 거의 세 가지는 거의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거의 사용하죠, 교회에서.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뭐냐? 특별히 예수화에 대한 어근이 있어요. 어근이라면 왜 예수화가 시작됐느냐 이거 아니에요? 어근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어근이 2개예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전체 살피려면은 A4 성경을 A4 해가지고 11포인트 해서 쭉 보면 30페이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화 하나 가르치려면 성경 30페이지를 찾아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화와 관련된 것만. 그러면 오늘도 6절을 봤는데 6절 중에 두 군데 2절하고 6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그게 바로 뭐냐? 예수화예요. 그러니까 구원 속에 예수화가 있어요. 그 속에 야사가 있고 야허가 있고 계속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떤 것도 있냐? 복도 있다는 얘기예요. 복. 복만 있느냐? 번영도 있어요. 번영만 있냐? 아니요. 성공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그러면 구출을 하나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어느 웅덩이나 어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빠져있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출이나 구조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감동해 주기를 뭐냐면 환경에서의 구원이라고 저는 이 단어를 붙였어요. 환경에서의 구원. 그건 특별히 어디서 보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 저는 이제 뭐 세 군데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누가복음을 가장 좋아하는데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인내했어요. 그걸 그 다음에 결실을 했어요. 그게 뭐냐? 12절에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는 말씀을 안 빼앗기고 지켰단 말이에요. 13절, 14절에 인내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뭐예요? 환난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다 지킨 거예요. 그게 다 15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말하면 어떤 예수를 말하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고백하면 CCC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백하고 3분 구원. 사기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니까. 저도 그거 했어요. 저도 풍성한 교회 다니면서 김성원 목사님한테 1년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이 1년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성교 훈련까지. 이 세상에 뭐가 좀 있겠나? 어떤 좀 구원이 좀 있겠나?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짜집기예요. 근데 이 이불이 오는 저는 어떤 것을 하느냐? 사전적 의미를 해요. 근데 사전적 의미를 해서 그래요.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누구도 태클 못 걸어요. 저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죄송합니다. 서울이요. 서울이에요. 표준말 쓰시네요. 어디에요 목사님? 천안입니다. 천안이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어디십니까 목사님? 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뭐 그냥 액센트만 좀 강하죠. 표준말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다가 표준말이죠. 그렇죠? 근데 충청도에서는 유예요. 그렇죠? 유. 그래요. 맞아요. 전라도에는 그렇단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꺼도 다 통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표준말은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토속어들, 방언들은 꺼를 쓰고 유를 쓰고 개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험 볼 때는 뭐예요? 다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깨나 유나 꺼를 쓰면 그건 좋은 교수 만나면 아 이거 지방 방언을 썼구나 하고 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는 안 줘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표준말을 쓰면 어느 내용이나 누구에게도 태클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신학교 모 교수가 영어 교수인데 그 친구 목사하고 두 분이 저희한테 좀 배우러 온다 그래서 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걸 말하니까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의문문을 제시하더라고요. 척 들어보더니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눈다는 게 참 25분이라 그래요. 이야, 저는 교회에서 2시간 합니다. 설교를. 그냥 찬송 2장 부르고 그냥 뭐 기도 한번 통성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쭉 나가요. 가다가 시간 딱 되면 그냥 끝내. 근데 25분 동안 뭘 말할까? 또 오늘 야 성도들이라면 더 곤란할 텐데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안 들어보면 이게 모르거든요. 네. 왜냐면요, 모든 구원은요, 어디서 이루냐면요, 우리가 영혼구원 있죠? 영혼구원. 영혼구원. 이게 최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영생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구원에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여기서 1절로 14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12절에서 14절에는 뭐예요? 다 낙제생이잖아요. 15절에 알곡이래야 성도잖아요. 그쵸? 열매를 맺어야만이.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되냐? 전부 이 12절과 14절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배고픔도 있죠, 환난도 있죠, 가난함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이 질병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결국 환경에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들으니까 택자는 그러겠죠. 만약에 택자라고 하면 택자는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귀천에 들리지도 않겠죠. 지나가 버리고 전도지도 가다가 던져버리고 휘성에 넣어버리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그렇지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여기 뭐 제가 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내가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걸 읽고만 끝낼까, 그리고 설명 좀 하고 끝낼까. 이게 이제 성경 뽑아온 거예요. 이게 30페이지. 예수와 관련된 것만 30페이지라. 그러면 이걸 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뭔지 알고, 그리고 이 하나의 말에서 이제 양쪽으로 앞에나 뒤나 또는 두 장이나 석 장이나 뒤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봐야 되고, 이 주제점은 구원이라면 다 봐야 되죠. 앞뒤를. 그래서 왜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제점이 뭐냐? 구원 하나를 예수를 뽑았으니까, 다른 걸 뽑았다면 또 그렇지만 주제절로 예수 하나를 뽑았으니까 구원이라는 뭔가, 이거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설을 해온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고 내용들이 쭉 해놨고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한데, 첫째는 우리 이제 개정 성경에 그 본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직역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을 직역한 거예요. 초록은. 그리고 녹색은, 중간이 녹색인가요? 저는 이 색깔을 컬러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손자들은 잘 아는데. 교재를 안 받았나요? 받았는데요. 저 뒤에 다 있는데요. 좀 주세요. 뭐 가지고 계시면서 또 안 주고 어때? 다들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다 교전을 드리려고 다 하던데, 10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13분이나 해가지고 왔는데. 다 드렸는데? 안 줬어요? 안 줬어요? 10분 오신다고 해서 13분을 해왔어요. 보면, 중간이 녹색이군요, 녹색. 녹색이니까, 그 녹색은 직역. 밑에 있는 원어를 직역해 놓은 거예요. 직역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색은 바로 이제 그 직역을 정리. 왜냐하면 직역해 놓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 놓은 게 직역. 그러니까 에어가가 맨 처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란이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뭘 받냐면, 내가 딱 들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단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단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해설해서 적은 게 직역이에요. 문장을 해석해서. 그러면 문장의 해설은 또 무엇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옆에 가로 안에 에호와라고 했는데, 저는 왜 에호바라고 하느냐? 이것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면 좀 한참이 걸리는데, 이건 모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모음에 대해서 이것까지는 가져갑시다. 해봐야 뭐 시간이 뭐 이게 되지도 않고 후에 어떻게 시간이 된다고 하면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내용을 있는 내용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나 야훼 야훼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잘 쓰죠. 근데 이건 히브리 발음이 아닙니다. 예, 영어 발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절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지금 개정성경은요 한문과 한자와 영어 우리 한글 이 세 개의 국어가 혼합되어 있어요. 아주 짬뽕돼서 이게 그 성경이 개정됐기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다,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이제 가로 안에 은혜인데 사실 은혜를 베풀다의 자비,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칸, 명령, 남성, 단수, 1인, 공성, 복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문장을 푸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인, 공성, 복수니까 우리예요, 우리. 1인, 공성, 복수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밑에 이제 원어그 밑에 보면 예수와에 대해서 구원, 구출, 해방시키다, 복리, 번영, 보험, 승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와의 어근은 뭔가 아샤에 아사인데 앞에 두 자하고 중간에 하나 떠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도 이브리어는 그게 어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샤 하면 이거 두 개 하고 이 아인 이건 요두예요. 한번 해봅시다. 다 알지만 요두. 요두는 뭐예요? 요두는 모세가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 요두는 여호와의 약자예요. 야흐를 하나님의 축약형이라고 씁니다. 보통 야흐를. 그런데 이 한자만 쓸 때는 바로 여호와의 최종적인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손인데 손이라는 의미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와 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게 한다. 하게 함. 그러니까 에어와 손에 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쉰이에요. 신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다가 붙이면 쉰이라고 하고 점을 여기다가 붙이면 신이라고 하고 그런데 원래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음을 무시합니다. 모음을 무시하고 그래도 이제 뭐 이 모음이 없으면 단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붙여가지고 맞솔 합가들이 바로 이제 음을 내기 시작해서 우측에는 쉰, 왼쪽에는 붙으면 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신이라고 했는데 해설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합니다. 요건 상형 문자가 이빨이에요. 이빨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세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빨이 왜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씹잖아요. 그러면 대세금이에요. 여호와를 되새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되새김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바브는 또 뭐죠? 못이에요, 못. 이불이 상형 문자도 못이에요. 못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상형 문자로 쓸 때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목과 갈고리와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은 누구냐? 랍비들이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이 연결을 예수화라고 말합니다. 연결하는 사람, 예수화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뭔가 아이는 눈이에요. 눈. 이게 상형 문자예요. 눈인데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답. 그러니까 뭐를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 중에는 아니요와 예스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요, yes. yes와 no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는 바로 상형 문자는 사람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만 있냐? 목숨만 있냐? 호흡. 그 다음에 실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해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에어바가 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해가. 이걸 성문 사문자라고 해서 지금 납비들은요, 이 에어바를 안 읽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도라이죠. 정신병자죠. 에어바를 분명히 적어놓고 에어바 글씨만 나오면 아도나이로 읽어요. 아도나이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왜 그렇죠? 너무 거룩하다 이거죠. 인정해요. 인정은 하지만 글씨는 글씨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바 속에 이 회의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연결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죠. 이게 바로 예수와의 전체적인 사전적인 의미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도 저는 박사원에서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와가 구원이 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놓는 것이 제가 합성어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풀어놓는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와 합성어 해설. 예수와, 그 다음에 요두, 쉰, 플러스, 그 다음에 바보, 아인, 헤이. 그러니까 네 자로 여기 돼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섯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합성어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사전적 의미해가지고, 요두는 에어바선에 하게 하시는 능력, 쉰은 이빨, 모양과 형상, 그 다음에 올바름이 하나 빠졌네요. 거기다 올바름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름이 하나 빠졌고, 바보는 못, 갈고리, 연결, 아이는 눈, 대답, 헤이는 목구멍, 목숨, 호흡, 실존이다. 자,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면, 뒤에 이제 예수와에 대한 그 내용은 다 적어놨으니까,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보면, 자, 구원하시고, 자, 구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하는 내용이 어디냐? 창세기, 이건 야곱이가 자식들을 축복할 때 말한 그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와가 벌써 등장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와가 등장해요. 그건 모르시죠? 그건 1장 1절을 이제 해설해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그것만 55페이지입니다.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창세기 1장 1절, 그 한 단어씩 7단어를 해설해 놓은 게 쉬운 한 장이에요. 자, 근데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조하시며,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 그렇다고 해서 허람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복과 번영, 도움과 승리와 그 이김을 주시며 하타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문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거 다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 단어씩만 해도 구원하시고 요거 하나만 해도 한 주간 2시간 이상 해야 돼요. 구출하시고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성경을 요약해서 이게 한두 개씩 또 서너 개만 넣어놨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주제가 잡히면요. 그 주제 가지고 몇 달 갑니다. 몇 달. 짧게 하면 몇 주. 한 주에서 끝난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전부 저는 이 헬라어도 이브리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찾아서 이브리어로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교재를 주고 텍스트를 주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면을 알아보기로 하자.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 성구, 그 안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고, 성구, 자기 안에 계시고, 성구, 자기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였고 써놓고 자기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써놓고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게 뭐냐면 지금 어느 학자 나는 게 아주 정말 책을 그래서 이제 안 사본 지가 지금 한 8년 되는데요 모든 서적들은 뭐예요? 견해예요 견해 그리고 뭐예요? 추정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다못해 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 하나님을 말하는데 견해래 어근에 대해서 견해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복수 하나님을 말하는데 견해고 추정이래 학자들이 찾아내보세요 제 말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안타깝다 큰일 났다 그래서 교수님과 친구가 와서 1년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부터 오셔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운동하다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합성어 해설해라 그때 주셔서 운동하다고 하고 내려가지고 A4 가져와서 운동하다고 하고 연필을 받아 적은 거예요 내용들 그래서 신론을 합니다 신론 하나님도 모르고 전하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전하고 있다? 목사가 예수화가 뭔지도 모르고 전하고 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면 말해주세요 딱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해설과 사전적인 해설과 성경밖에 없어요 제 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댓글 걸어봐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즉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요 그의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인하여 100%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라 함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며 히브리어로는 난 이브리어로 하려다가 여러분들도 하도 뭐 히브리어로 이 고정관념이 있고 또 이제 선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브리어고 여기 맨 뒤에도 보게 되면 저 이브리티 원어 해설 연구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이브리티예요, 이브리티. 이 이브리티도 이 베르트입니다. 이 베르트. 정확하게. I는요, 히가 될 수가 없어요. 히가 되려면요, 이 히가 히브리어의 히가 되려면 해나 헤트를 써야 돼요. 그래야 히 발음이 나와요. 아인인데, 이은인데 어떻게 히 발음이 나와요? 모음을 붙여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하나하나 하려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고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브리어,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는 해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조길봉인데 제가 미국 간다고 제 이름이 바뀌나요? 좀 바뀌겠죠. 성이 뒤로 가겠죠. 이름이 앞으로 가겠죠. 길봉조라고 얘기했죠. 자, 미국 사람들 와서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제 북한의 영변을 얘기할 때 발음이 되지 않아도 영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변 나는데 그래서 영변 이렇게 좀 발음이 좀 틀려도 지역과 인명은 원어에서 말한 대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받았던 대로 한글 개혁대로 써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고요. 지역과 지명에 대해서 원어대로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한글 개정 성경대로 써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어대로예요. 이삭은요? 이츠하크예요.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이에요. 어떤 것은 원어대로, 어떤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견해와 추정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책을 쓰는 제 친구도 있는데요. 이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잘못하면 한국은 찍어버리잖아요. 뭘로 찍어버려요? 낙인 찍어버려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딱 줄 때 너는 사전적인 의미만 해설해라.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글씨화 만들지? 이걸 어떻게 문자화하지? 근데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메시아라고 하는 말, 또 마시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나 마시아나 마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크리스토스를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요, 이게 왜 제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이상 다 나왔으니까 목사 안수 받으셨겠죠? 자, 의가 뭐죠? 자, 하나님의 영 하면 맞는데, 그렇죠? 이 의는 속격인데요, 보면요, 성경은 지혜의 영, 지혜의 영. 그러면 영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혜에 속했죠? 영이신 지혜라고 해야 되겠죠? 속격이잖아요, 속격. 근데 이 속격을 한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이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격이 붙어야 될지, 어디에 주격이 붙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선지식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참 불이 나요, 불이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언제 다 전하고 가지? 정말 이거 제가 8678개 이브리어를 지금 해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다 해놓고 나면 한국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 이것만 완성되면 어떤 사전도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이 최고의 주석이고 성경이 최고의 우리가 찾아야 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스를 알고 이 메시아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알고 나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 하나 좀 건너뛰어서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아가 명사 여성인 것은 참이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아가 명사 여성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형과 남성형이 나오는데요, 남성형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 즉 주권자예요. 그 여성형은 뭐예요? 파치예요.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성령님도 여러분 여성형으로 써 있어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왜 예수와에 대해서 여성형으로 쓰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네 마음대로 네가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전부 여성형이에요. 신부라고 할 때 다 여성형이에요. 근데 제멋대로 살아요. 목사는 왕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왕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왕일 것 같은데. 명령 다 하잖아요. 지시 다 하고 군림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군요. 저는 왕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이제 남은 세월을 종으로 좀 살라고 해요.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종이시군요. 왕이 아니고. 참 좋으신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성형이기 때문에, 예수와 대리적 숙제 죽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결정권자인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따라 행하게 오신 것이다. 그분이 행한 거 아버지의 뜻을 다 따라 행했잖아요. 끝났어요? 시간이? 그겁니까 지금? 들은 게? 그만합시다.